아멘. 명절 연휴 중간에 예배 드리고 또 이 설교를 듣는 게 뭔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가집니다. 근데 오늘 아쉽게도 그냥 저한테 무슨 특별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조금 상그러워요. 오늘 내용이 조금 약간 좀 신학적인 해석들이 많이 요구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골로새서 전체가 교회에 관한 교회론에 관한 입장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개인의 경험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 자라오면서 큰 굵직굵직한 어떤 그 경험들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어릴 적 어떤 잊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환경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 들어서 이미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목사로 서원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할 짓이 없는 사람이 목사다라고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전혀 이 부분에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 4학년 때 그냥 그렇게 꺾여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굵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그 아버지가 사다 준 그 자전거가 계기 되어서 평생 자전거 선수가 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너무 멋진 군인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다가 자기도 평생 군인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 경험, 또 신앙적으로 간증, 이것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 또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삶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삶을 간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그렇지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칼 차고 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학력으로나 출신 성분으로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평생 주를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집 한 칸 가지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경험한 그 굵직한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산 인생의 선배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삶의 어떤 굴곡진 그 부분에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보지요, 그죠? 그런 자들이 TV에 인간세상 이런데 보면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보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학 출신이라. 보면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완전히 지금은 그냥 무명의 어떤 자로 사는 것은 그 사람만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매번 만남 속에 그 만남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저 사람 만남으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로, 오늘 내가 하는 이 헌신으로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 안에 좋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죠.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나고 너희들이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훈련된 것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기도 제목을 앞전까지 23절까지 쭉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4절은 조금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인데, 바울의 자신의 비전, 자신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간증의 내용도 다메섹으로 가는 만나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미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간증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서 앞 23절까지 소개한 이 내용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의지가 내가 지금 사도가 된 이유,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는 이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나 또 문학적으로나 또 그 당시 어떤 배경으로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쭉 설명해도 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바울의 언어, 바울의 쓰는 표현, 단어, 바울의 문장, 또 바울의 과거, 바울의 어떤 그 화려한 스펙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란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채운다라고 해서 이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할 적합자다 이러면 이제 교주가 되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은 온전하고 끝입니다. 완벽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거기에 조금 뭔가를 보충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뭐요? 근데 바울이 무슨 거기에 남은 고난을 또 채운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 이 구속의 사역이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0.2%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채워야 되고 뭔가 주님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은 주님의 어떤 고난이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고난, 그 사역의 완성된 이 사역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사역과 이 고난은 선포되어야 되고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이 고난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것을 앞으로 내가 세상에 전해야 되고 이걸 앞으로 내가 알려야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그 고난을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뭐 크게 우리가 뭐 헷갈리지도 않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비비꼬아서 했을까요? 이건 비비꼬았다라기보다도 정서입니다. 정서. 골로새 교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거죠. 여기에 채운다라는 것은, 채운다라는 원어의 뜻은 상호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채운다면 바울의 몫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 채웁니까? 주님이 채우시고 바울이 채우시고, 즉 바울이 그 감당하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 하면 왠지 내가 붙들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또 그 가르침이 허무맹랑하고 틀린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 수고하면 많은 분들 아유 내가 감당할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애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평생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아닙니다. 장애 아이가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잘못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뭔가 뭐 감당해야 될 몫을 하면 다 십자가로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십자가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당할 일이에요. 상황이지. 그 상황과 형편을 자기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면서 직장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 십자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그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찢어버립니다. 그거 안 해요.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전부터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다. 또 엄밀히 따져보면 틀렸다 할 수는 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이렇게 이 찬송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충성해야 될 무거운 사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강요하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 교제의 장입니다. 십자가를 주심은 너 와서 나랑 한판 놀자라는 주님의 축제의 초청장입니다.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상호작용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조건 내가 지사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바울이 함께 동참함으로, 내가 그것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해 나가는 의미로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의 길에 내가 동참함으로 그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내가 순종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막 쥐어짜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복, 놀라운 그 은혜의 사이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내가 신명나게 녹겠다라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거운 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먹고 이제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담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밥을 많이 사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은 만나면 내게 밥 사주는 겁니다. 만나면 그분이 내한테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이불로 밥 사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한 끼 얻어먹고 두 끼 얻어먹으니까 그분은 내게 밥 사달라고 소리하는, 오늘도 만나면 자기가 밥 사려고 카드 내시는 분이에요. 어디 후배가 선배 앞에 카드를 꺼내노?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도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면 그 인간이 아니죠. 개돼지죠. 생겨요. 근데 그분이 내한테 밥 한 끼 안 얻어먹었다고 화를 내거나 내가 니한테 10번을 샀으면 니는 한 번 사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담을 내가 가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 좀 보답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기도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이때 전도를 좀 많이 해야지 하면서 전도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 쓸 돈이 있으니까 난 좀 헌금으로 좀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의 쉬운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뭡니까? 채우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담대하라 합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에 채우려고 막할 때 환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여 보겠다라고 할 때 어렵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할 때가 어렵습니까? 잘해야 되겠다고 어려움이 옵니다. 내 나름대로 좀 열심히 앞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꼭 시험이 옵니다. 꼭 그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내 안 되겠네 하고 한 발 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선포한 것을 맛을 못 봐요. 맛을 못 본다니까. 근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신앙생활 잘하고 힘들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뭐 이제 좀 해보려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고 뭐다. 고민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 작정했으나 하고 한번 뛰어들어가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저게 무슨 말인가 내가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11조나 또 기도 생활이나 또 예배 생활이나 교회 또 헌신하는 모습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이 쭉 나와 있죠. 너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전파하라고 쭉 하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가 채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사역을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몫이야. 이것은 나의 사명이야. 이건 내가 군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이 사역을 내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 일에 수정들면 고난이야 따라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란 그 예수를 내가 그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망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할 때 교회할 때 나 혼자 이 고생한다. 나만 이 일한다. 다른 사람은 다 노는 것 같고 왜 내 혼자 이렇게 수고하지? 나만 왜 이걸 하지? 내가 무슨 월급 받고 이 일하나? 왜 내만 맨날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목사님한테 야단 들어가면서 왜 맨날 내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무장갑 끼고 청소소를 들고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목사님은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몰라도 주님만은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나의 수고를 보시면서 못하게 보시면서 네가 나를 일하여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나, 이렇게 더운 데서 네가 이렇게 수고하나, 아무도 안 하고 그건 네가 이렇게 하나, 그래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내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듣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설거지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변기를 닦다 그 음성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더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 더 겸손합니다. 더 엎드립니다. 더 수고하려고 하고요. 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고난을 그럼 어떻게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까? 남은 고난을 이제까지 제가 설교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밑에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힌트를 주었어요. 첫째,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25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해놓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일꾼. 앞절에 23절에도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꾼은 그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 일이 분명합니다. 그 일이 하는 일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도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백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지런히 지금 뭔가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들고 막 고공 아파트를 오락내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을 때
흐지부지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이것저것 해요. 이 사람은 일꾼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지금 소뚜껑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부라는 것이죠.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건 자기 일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빙 자기 직업을 하는 일을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부심이 없거나 뭐 딱 뚜렷하게 뭘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흐지부지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꾼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착하게 자신이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 앞절에 24절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에 수중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을 위하는 일꾼 아닙니다. 교회당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가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모임 자체를 교회지요. 이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는데 조금 음악적인 부분이 필요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반주를 하고 드럼을 두드리고 악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모임이 좀 어떻습니까?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럼 치고 반주하는 거하고 이 반주기 트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이 바울이 일을 안 하여도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다는 것이죠. 또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국화꽃이 가을에 맞는 국화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가 일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즉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오늘 국화꽃이니까 굉장히 지금 시험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왔는데 국화꽃이 지금 마음이 짜증나고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딱 와서 보니까 국화꽃이니까 너무 좋다라고 마음 생각되시는 분 발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니 우리 모두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꾼, 저도 교회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으로, 그게 주방에 설거지하는 것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또 누가 이런 화분을 사는 것으로,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악기 연습을 하는 것으로, 또 전날에 또 찬양 우리 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모양 수고로 다 드러나 이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1번 앞에 있는 목사, 2번 이상곤, 3번 이상곤 목사, 4번 예수. 몇 번?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4번이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뭡니까? 그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모든 것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여기에서 내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국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 주에 누군가 이것은 저 바깥에 던지려고 지가 떡 장미를 갖다 놓았다. 그런 인간은 맞아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위할 때,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전파함으로입니다. 복음 전파를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이렇게 말하는, 비밀이라는 표현을 3번 쓰고 있습니다.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원래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셨죠.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 뭘까요? 은혜의 비밀인 은혜. 은혜,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은요, 딱 값을 정하여서 그 값에 맞는 대가 지불함으로 얻는 것을 세상은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무슨 개떡 같은 논리야. 비밀이 아니죠. 비밀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그게 뭔 비밀이에요?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입을 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뭔가 첨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데요. 난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나는 죄를 짓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장차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미래에 지은 죄까지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앞으로 마음 놓고 죄짓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맞다 할 수 없어서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른 자유라는 것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블레싱을 했습니다. 블레싱한 영혼들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20일 끝날 때까지, 그 영혼이 20일 끝날 때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감당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할 것이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도 형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상식과 잣대를 자꾸 덜먹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저 표현 그대로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수고를 포함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서 나오는 내 힘,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능력은 인내입니다. 인내. 모든 믿음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를 하다가 여러분이 힘에 부딪히거나 피곤할 때 그냥 그 일을 안 하시면 됩니다. 김규리 유사님 주일날 수고하다 네, 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 일 안 하는 것이 합니다. 근데 하면서 입은 완전 2m까지 나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입은 2m 넘어서 막 불평, 원망, 짜증 하면서 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힘드냐? 그냥 내려놔 좀 쉬어. 다른 사람 하면 됩니다. 조미정사 하면 돼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힘들고 지치나 그럼 내가 안 하겠다 하면 됩니다. 뭐 없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 없으면 전시밥 안 먹으면 돼. 이런 설교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적용이 빨리 되더라고. 이런 거는 뭐 빨리 갖다 붙여서 막 전에 이거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또 다릅니까? 진짜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이런 말은 너무나 잘 들어서 빨리 적용하는 것이 참 우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진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불평, 불만을 딱 닫고 그 일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것이 더 믿음으로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을 따라서 그걸 참고 인내하다가 나도 인간인지라 압이 꽉 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폭발하기 전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이 표현하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즉 성령의 힘을 따라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다 한다는 힘을 다하고 수고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일하기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재미없죠. 스포츠 혼자 하는 거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죠? 저도 가끔 저 혼자 자전거 탑니다. 저 혼자 자전거 타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같이 탈 사람이 있으면요 재밌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간식 하나 같이 사 먹어도 재밌습니다. 밥도 혼밥보다 같이 먹는 밥이 맛있을 거예요. 취미생활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말 있죠. 뭐 혼자 하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하고 멀리 가려면 뭐 같이 가라. 뭐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함께하면 성경에도 그래서 두 사람은 삼겹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면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수고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겸손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나 혼자 일하고 있지만 지금 아무도 없이 지금 이 공간에 나 혼자서 함께 하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되이 인간적인 실수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항상 부작용.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다가 자꾸 본전 생각이 나거들랑 이거는 나 혼자 했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꾸 본전 생각나요. 본전 생각. 그러면 딱 깨달으시, 아, 이거는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했구나. 그리고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래 본전 챙기시는 분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나 전도사로 있을 때 그해 11월 달에 12월 달에 교회 옮기는데 한 해 했던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 봤습니다. 올해 내가 했던 헌금 돌려내라. 저는 모세 이후로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런 사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에게 말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가 딱 차는갑지. 말이 안 될 줄 아니까 이 목사님도 재정 같은 집사님을 쫙 불러서 그분이 하신 헌금이 얼마고, 근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헌금도 잘 말 안 해요. 목사님이 헌금 쭉 한 개 해가지고 거기서 그 헌금 또 무명을 하시니까 10%를 더 얹어서 얼마 주고,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이 본전 생각나면 거기에는 이제는 뭔가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유익 따라, 내가 이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내가 이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만 하나 이렇게 하다고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아이고 내가 한 많어 차필 안 한다. 요렇게 딱 상황이 오면 이거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딱 정신을 딱 차리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끝까지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삶의 근본 되신 예수 앞으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마땅히 수고를 감당함으로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분복이 크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억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힘다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 비밀을 전파한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